우리 아주 오래간만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5, 6,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을 통해서 그렇게 설교하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가? 라는 것을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8장, 9장이죠. 8장, 9장에 몇 개의 기적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10개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8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먼저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그 하인을 종을 고치고 또 열병을 고치고 심지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9장에 들어가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도 계속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는가. 그래서 12해 동안 앓던 그 여인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그리고 두 맹인을 고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10가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이제 이 성경이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5, 6, 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8장과 9장에서 그분이 참으로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가지 이 정도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별로 인정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들을 때 정신을 놓고 있지 마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정도 하시면 하나님 아들 안 맞습니까? 아니, 나병을 고쳤다,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은 아이를 일으키시는데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아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분,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기적이 이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추수할 일꾼입니다. 이 제목이 잘 나가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인데 이걸 줄여가지고 추수꾼 이러면 신천지교회가 됩니다. 이 신천지교회에서 얼마나 이 추수꾼들을 훈련을 잘 시켰던지 우리가 그 가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들 모략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상한 사이비 그 신천지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추수꾼들을 잘 훈련을 시키죠. 우리 오늘 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기 중엔 지금 추수꾼 없죠? 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이야기 안 하시는 분 좀 수상한데. 제가 왜 한 번씩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신천지 교회 다 보고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미 우리 교회가 몇 사람이 모이며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며 어떤 내용이 설교가 되고 있고, 이거 다 이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37절에 나오는 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목장이 있고 또 목자님들, 또 우리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시는 분들, 추수할 것이 많습니까? 추수할 일꾼이 많습니까? 뭐가 많습니까? 우리가 토요일마다 교회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목장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을 VIP라고 하죠. VIP를 보내주십시오. 네, 기도하는데 실제로 기도 제목에 오르는 이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가 그걸 했는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곡식은 왜 없는가? 우리는 토요일마다 모여서 리더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목장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우리가 VIP로 대접할 테니까 VIP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추수할 일꾼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어놓는 사람 이름은 몇 사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니 우리는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게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추수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 대구에 오셔서 이렇게 보신다면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요. 영혼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굳이 동성로에 안 나가도, 그죠? 성서에 안 나가도 다사만 해도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사 인구가 지금 얼마나 그러죠? 5만이 넘었다 그랬어요? 이제 곧 6만, 7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추수할 것이 없냐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야, 놀랍죠? 귀신이 쫓겨나고, 이 사람은 말을 못했습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말을 못한다 혹은 또 듣지 못한다, 이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벙어리, 귀머거리입니다.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겠죠. 근데 그 이유가 귀신이 들렸어요. 이 사람을 고칠 의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귀가 뚫리고 입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귀가 뚫리고 입이 열립니까? 어떻게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 데려오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막 이 사람 병을 고치려고, 내가 이 사람을 구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께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치는 것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치려고 용을 쓰다가 안 고쳐지니까 안 되는가 봐. 내가 구원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 안 받으니까 난 안 되는가 봐. 포기하고 좌절하는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는 분들을 볼 때 종종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저 사람 참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저 사람 인생을 고쳐주셨구나.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상담을 잘하고 어떻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께 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은 지금 이런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리니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스스로는 예수님께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야 돼요. 데려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 목장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데려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시기만 하면 치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예수께 데려옵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 데려올 일꾼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놀라고 또 예수님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치유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고치시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그대로 나와요. 4장 2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5, 6, 7장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서 이 고치는 이런 역사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을 요약하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끝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돼.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머릿속에 있던 세속적인 것이 씻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요즘 이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이 아주 훌륭한, 정말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강연을 잘 하시더라고요. 야, 세상을 바꾸는 15분인가 그거 제가 몇 개 봤는데, 야, 그 젊은 교수님이 나와서 한 15분 정도 동안 강연을 하는데 막 사람들 완전히 휘어잡아요. 요즘 그런 거 좋아하죠. 힐링이라 그럽니까? 막 힐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아주 들을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힐링이 일어나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거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시리즈별로 계속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제 이번 학기 끝나고 이번 학기에 못 들으신 분들 다음 학기에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래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추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전파하시며, 뭘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천국 복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 already but not yet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천국은 언제 시작이 되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미 우리가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는 천국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언제 이 천국이 완성이 되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천년왕국을 믿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이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확하게 천년이라고 되어 있고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이요,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인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말씀이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가 봤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앞에는 맹인이 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고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야, 우리 중에는 저는 분이 없지만은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게 된다. 다리 다쳐가지고 절룩 끌어보셨어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혀가 풀리고 이제 이런 놀라운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그 왕 되신 왕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기 거룩, 그런 찬송 있죠, 그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 놀라운 나라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런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27살 된 아가씨의 사연이 실렸어요. 이 아가씨는 지금도 골목길에 들었을 때마다 가슴이 두려움으로 뛴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17살 때 밤에 자습하고 집에 가는데, 자기 집 가는 골목길에 가는데 그 신호등에서 어떤 아저씨가 서 있었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쳤어요. 근데 자기가 골목길에 들어서는 순간 그 남자가 막 자기에게 다가올 때 너무 놀래가지고 힘을 다해서 달려서 그 앞에 가게로 뛰어들어갔대요. 지금도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골목길에만 들었으면 가슴이 막 뛴대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죠? 정말 온갖 흉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밤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낮에도 놀이터에 내보내기가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되었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소금과 빛으로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가 완성될 때는 이런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때는 우리 자녀들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 그때는 우리의 여동생들과 딸들을 한밤중에도 내어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 대신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완전한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그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언젠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날도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되고, 이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세 번째로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야 됩니다. 제 바람은 병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론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또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그 교회에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대구의 큰 교회 부목사님이신데 자기 교회는 월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월요일마다 한 20명 정도가 그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한대요. 그러면은 한 100명이지 한 200명 정도가 밥을 먹으러 온대요. 그게 누가 오느냐 물으니까 노숙자도 종종 있고 주로 독거 노인들이 온다고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찡한 마음이 들었어요. 뭐 교회에서 무료 급식하는 것은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제 마음에 이게 탁 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밥을 먹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자식도 잘 연락이 없고 몸도 아프고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밥 먹을까 말까 그냥 하룻밤 그냥 잘까 텔레비나 켜놓고 이런 노인들이 월요일은 그 교회 가면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일어나서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분들 접대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식재료를 쓴대요. 쌀도 아주 좋은 것으로, 음식 재료도 아주 좋은 것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야,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절대 알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한대요.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어요. 야,
우리도 좀 그런 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아직은 우리가 또 그런 일을 벌이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힘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낙이 없는 독거노인들, 그날은 그 교회 가면 정성을 다해서 따뜻한 손길에 따뜻한 국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이게 세상을 치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세상의 약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교회가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희망의 메시지 천국 복음 전파하고, 교회가 정말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6절 보십시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예수님의 눈이, 예수님의 눈,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어떠했는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야, 참 부럽다. 저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니. 이야, 나도 저 명품 가방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왜 내 남편은 저런 거 안 사주지? 그런 눈으로 봅니까? 예수님의 눈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한 그 영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하지만 그들의 심령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더 정신적인 황폐함을 불러가져올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할수록 이 영혼은 황폐해지고 위로받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눈을 가진다면 우리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어제 제가 극동방송을 잠시 들었는데, 어제 들었나요? 아래 들었나요? 그 소금 전도왕, 대구에 계신 분 같아요. 그 장로님 소금을 이제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시작한 계기가 한번 이렇게 쓰러졌는데 유체이탈을 경험했대요. 유체이탈 아시죠? 죽은 건 아닌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걸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마음에 너무너무 도전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나도 빨리 돈 벌어서 저 사람 타는 차 타야지, 나도 더 넓은 아파트 가야지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에 목자 잃은 양같이 기진하며 방황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다가 결국 예수님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가는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양은 이 공격용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우리 여자들도 뭐 손톱도 있고 이빨도 있지만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오면 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밥이 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일이나 늑대나 곰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길로 가고는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내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내 동생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과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 이 목자 없는 것을 보시고 목자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목자에 대한 말씀, 우리가 에스겔서 3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34장 여기에 이 목자에 대한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은 자기 양떼를 돌볼 목자가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들은 양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자가 있죠. 목자가 자기 돈 버는데 바쁘고 자기 살림 높이는데 바쁜 것이 아니라 목자는 자기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가 없을 때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도 목자로 섬기는 분이 계시지만 이 목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 예수께 데려오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만나도록, 그리고 예수님 하신 그 놀라운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런 일을 할 추수할 일꾼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목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고, 그렇게 물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헌신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그렇게 헌신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주님, 내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눈을 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목자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